할렐루야. 아멘. 셋 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돗개와 이름 모를 개와 믹서가 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하루 딱 지냈는데 너그럽고 자비로워지기가 참 힘들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들은 이뻐만 해주고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하는 거 다 제가, 목욕시키고 하는 거 다 제가 합니다.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걔가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예원이가 산책시키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목줄을 매주고 이렇게 해서 당부를 했어요. 얘가 천방지축 날뛰니까 좀 이 감당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한번 나가면 아빠 올 때까지 이거 다리 씻겨주고 니네들 못하니까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계속 다 데리고 다니겠대요. 이제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들어오더니 아빠, 구름이가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자기 통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예담이가 먼저 와가지고 그러니까 줄을 짧게 잡아라. 줄을 짧게 잡고 다니는데도 안 되죠. 그러면 나무 거기다 묶어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원이가 와가지고 아빠, 구름이가 불쌍해. 참 너그러우지가 쉽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당부를 했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얘네들은 이제 나는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뒤치다거리 못하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지금 형편에 처해 있어요. 구름이가 저 밖에 지금 서양하게 묶여서 이렇게 보고 예원이는 거실 문에서 창문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너그러운 자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득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할 거를 다 알면서도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자비다, 이게 너그러움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죠? 삶의 질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살아야 되는 거 알아.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육신의 문제, 또 죄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자, 이 대답에는 굉장히 신중한 묵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세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 이건 조금 뭐가 모순이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도비야, 산발랏, 게셈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지금 1장부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사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과 아까 상진 집사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의 관심과 이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들이 서로 친하기 때문에 뭉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에만 철저히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게 되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슈퍼를 하고 있는데 다른 슈퍼가 옆에 생겨요. 우리가 장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슈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래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도전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 사람은 어디에 철저히 반응하느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철저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도 합니다. 사단도 연합 잘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안 되겠으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연합을 해서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철저히 육적인 것에만 반응해요. 왜 그러냐? 영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데 주의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구하는 거, 이거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만 반응하죠.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육적인 것에만 반응합니다. 오늘 도비야, 또 산발랏, 게셈 사람은 철저히 육적인 것에만 반응합니다.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직 육신의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따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만 집착해 있죠. 왜?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자,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반응하면 결국은 그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등을 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등을 질 뿐만 아니라 원수는 뭐죠? 서로 죽여야 하는 사이, 서로 공격해야 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내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결정적으로 로마서 8장 8절에 결정적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수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를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득 가지고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기뻐하고 그런 일이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각,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제 우리는 1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주도로 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이 이주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안 가려는데 이 과정과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세미나도 하고 좀 이야기도 해주고 듣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요청을 해서 부득이하게 또 이제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우리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러나 이 이주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여기에 올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죽음과 절망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다 났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열심, 자기 육신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불안해요, 지금. 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억울하기도 하죠. 나도 좀 기쁘고 나도 좀 행복하고 나도 좀 누리고 싶은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같이 가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해봐서 다 알죠. 현선이가 일주일 동안 좀 시무룩하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얼굴이 막 피기 시작해요. 누가 오는 거겠죠. 네. 막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마 가정생활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뭐 이렇게 다 뭐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아내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슷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곧 우리의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된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런 행동과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비야, 산발락, 게셈 사람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왜? 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도비야, 산발락, 게셈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죠. 이들의 미래는 죽음과 절망뿐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불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해 볼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고 말이에요. 나 너 알아. 너 내 아들인지 내 자녀인지 안다.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자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주님을 압니다. 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 알다와 여기 요한복음 10장 27절 알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느냐? 너 내 백성이야. 주님은 누구를 내 백성으로 인식하느냐? 그 문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히어링이 아니라고 했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축복된 손에서 이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의 성공과 꿈을 환시자처럼 버려버리죠.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경호실장 정도 되면은 그것도 포로 신세에서 경호실장 정도 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헌시장처럼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기의 직무를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헌시장처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에는
경호 실장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공과 꿈을 너희에게 헌신짝쳐 버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육신적으로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엄청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 물론 주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학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나는 똥이다, 배설물이다. 또 가문적으로도 탁월한 가문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게 배설물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성공의 조건들이 또 성공하는 어떤 성취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안 된다고요? 상원 집사한테 물어볼까? 힘들었죠, 이게 우리가. 태안 집사는 쉬웠어요. 네. 정리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한번 출발하자.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상원 집사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뭐 더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많은 것들을 5년 동안 이루고 했어요. 누가 더 듣기 쉬웠을까? 하나님의 음성. 내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거의 죽어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돌돌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저는 이 제주로 이전하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저의 미래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는 순종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평안, 그런 것들이죠. 이 비유는 당시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된 비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비유, 요한이 한 비유죠. 이때 당시 사람들 집에는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 소 한 마리씩 다 키우듯이 양 몇 마리쯤은 다 키우고 있었죠. 굳이 농사를 짓던 뭐를 팔던 양을 키우는 것은 이것은 모든 집에서 다 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유를 하고 또 치즈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양 몇십 마리, 몇 마리쯤 다 키웠어요. 근데 이 양을 어떤 방식으로 키웠냐면 한꺼번에 동네 양들이 다 모여서 풀을 다 막 섞이는 거예요. 다. 양들이 섞여서 풀을 뜯겠죠.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우리로 불러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사나운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잡혀먹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은 자기 우리로 불러들여야 돼요. 근데 이 불러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 이 양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개 하루 됐는데 벌써부터 뭔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반응을 하도록 자기 주인의 목소리, 의성어 이런 것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양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훈련시키는 좋은 게 뭐냐면 동물들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통제하면은 금방 길들이죠. 그리고 때리는 거. 그래서 말 잘 듣거나 아니면 뭐 집사람이 개 데리고 오니까 이 개 뭐 어떻게 훈련시키자고 TV에서 많이 봤나 봐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원이도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됩니까? 먹는 것과 때리는 것 이 두 가지로 동물들이 길들이죠. 그래서 자기 양을 볼 때 독특한 소리를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똑같이 휘파람을 부는데 이 양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길을 드리죠. 그래서 저녁 되면 목자들이 나와서 박수를 친다거나 의성어를 보내고 소리를 친다거나 휘파람을 분다거나 하면 아주 신기하게 이 양들은 알아듣고 자기 주인을 따라 자기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른다. 내 양은 따른다.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따라야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자기도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따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 신앙인 것 같은데 절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가장 중요한 자발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발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발성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러기에 그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죠. 생명과 평안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리,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자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구분이 필요해요. 사울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 뭐라고 변명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침 저쪽에서 양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요? 아니 반드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미래적 축복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미래적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상속자. 우리는 상속받을 게 별로 없어서 가슴이 뛰지 않죠. 상속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표정들이 별로 안 밝아지는 거 보니까 삶에 찌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요. 상속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상속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상속됐어요. 상속됐다고 이게 다 우리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써야 돼요. 사람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거죠. 왜요?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그리고 전부가 바로 우리의 것이죠. 이것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세상의 상속은 우리께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은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상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상속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속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을 잊어도 영광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돼. 예수 믿고 형통해. 예수 믿고 모든 것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기복주의. 성경적 기복주의지.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꿈꾸는 것, 문제 없는 삶을 꿈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 이거 신앙 같지만 절대 신앙. 그리고 고난과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에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상속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 하나 사는 것도 여기 쉬운 줄 아세요? 집 하나 사면 양도세 내야 되지. 아니, 사면 취득세 내야 되지. 세도 막 까다로워. 그거 내기 싫다고 집을 안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좋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가 성경을 떠나서 기복주의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고난 없는 기쁨, 고난 없는 영광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희생 없는 영광,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죠. 진짜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죠. 포로 신분에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요. 경호실장 되니까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라 봐라. 자꾸 영으로서 이야기하는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만 반응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어떤 일에 반응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세 번째 관찰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첫째로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사람. 두 번째는 느헤미야. 세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참 이들은 애매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야 할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여기서 퀴즈.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빠져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눈에서 싹 지워버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매해요. 성벽을 쌓고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에 집착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같기도 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다가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도비야, 산발라, 게셈 사람들이 회유하고, 야 너희들 그 성벽 쌓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줄게. 처음에 회유를 하지. 야 교회 다니면 뭐 너희 신앙 지킨다고 밥을 주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그래도 안 되니까 도비야, 산발라, 게셈 사람이 너희들 성벽 계속 쌓으면 우리가 급습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협박과 겁박을 계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쳐버리고 보니까 흙무더기는 많아서 이거 일만 해도 모자라는데 쟤네들이 또 우리를 죽인다고 하네. 이중삼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단이 좋아할 결론을 유다 백성들이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이죠. 야 너희들 너 흙을 언제 다 걷어내려고 그래? 이것만 해도 부족한데 오늘 여러분 뒤에 읽었죠.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고 했어요? 창을 차고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에 꽃갱이 들고 흙을 파면서 얘네들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길게 보면 쟤네들이 쳐들어오는 거니 그때 싸워야 돼. 2중 3중의 고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유익을 스스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익을. 경호실장 자리도 내려놔야 되고 갔다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경호실장에서 다 시키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아니면 믿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일까요?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되는 이유가 나를 여기 대입해버리면 결코 쉽지 않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쳐줄까? 아니면 싸가지 없으니까 쳐주지 말까? 왜? 그래서 하나님 자식. 준석 집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게 좀 자세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이렇게 다루고 싶은 본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하나님 한번 뭐 택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겠지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탐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짜로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자들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의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에요. 변하는 거죠. 요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어떨 땐 신앙인이었다가 어떨 땐 아니었다가.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악인이기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편 1편은 불행한 사람, 영어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악인을 표현해요. 불행한 사람, 왔다리 갔다리. 무엇에? 세상이 부는 바람에, 세상의 유행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세상의 것들에만 반응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흐름에 울고 있는 거죠. 이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에만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애매한 집단이에요.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어떨 때는 또 움직이지 않고.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우리가 이 결론을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가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은 원래는 좋은 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조금 심각해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믿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정체성과 결실, 하나님의 백성, 사과나무라고 하는 정체성과 좋은 사과나무는 열매는 같이 가는 거죠. 좋은 사과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을 내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상진 집사
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기도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삶. 그래야 영적인 것들이 나와요.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풋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죠. 이 개가 똥을 쌌어요. 제가 치웠는데 똥 냄새가 독하지 않아요. 네.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게 독하지 않아요. 개도요, 사람이 먹는 잡다한 걸 먹자면 똥이 사람 똥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인풋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죠.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세상적이고 자꾸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먹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먹고 세상적인 것들 자꾸 마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내가 인풋을 하니까 자연히 그런 똥을 싸는 거예요. 아웃풋이 자꾸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세상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죠. 어제 제가 SNS 보니까 미얀마의 그 기도 동산이 호숫가 위에다가 다 세워졌어요. 그 별로 처음에 봤을 때 아름답지 않았던 호숫가, 흙탕물이었던 호숫가가 뚝을 쌓고 막고 3층 건물 딱 지어놓고 와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니까 맹각준 선교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것만을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그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어제 입단식을 엊그제 한 것을 SNS에 올리더라고요. 보면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누가 우리 제주 땅에 오는 거를 여러분 뭘 보고 왔습니까? 이거 아름다운 집 몇 채로 이것만 보고 왔습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기 사방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여기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떠야죠. 그게 가슴이 벅찬 거죠. 믿음의 눈을 떠요. 사실 좀 절망했어요. 저도. 절망보다는 조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도 전도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상가에 노인들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전도가 돼?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의 팁을 줬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한 달 살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셨는데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내가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간 다음에 집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아까 그분 혹시 목사님이시죠? 네, 맞다고 하니까 자기가 육지에서 합동축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다니는 합동축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고 싶다. 그냥 한번 찾아가요. 그게 있어요. 합동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통합축 가보면 이게 옷이 맞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 합동축이지만 뭔가 옷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통합축 가고 개혁축 가고 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주도에 합동축 큰 교회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답답하지가 않아요. 영의 눈이 뜨여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사세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따리 갔다니 그 말씀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순종 누가 못하니까 다 합니다. 태어나 의자 이거 날로 순종했죠? 그러나
그것은 뭐 별로 날르는 거 어렵지 않아. 만약에 태연이가 허리가 만약에 막 부러졌어. 그 상태에서 태연아 의자 좀 달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 불가능한데 뭐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래요. 순종은 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르라고 했을까요? 허리 부러진 거 몰라서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성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러니까 죽을 일밖에 안 보이니까 죽을 일. 사망.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죽을 일밖에 안 보여요. 13절. 이거 할 게 많은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휜 화살을 쏘아 명중시키는 분이고 절름발이 말을 타고 달리시는 분이다. 목적지에 가장 정확히 가는 분이다. 여러분 휘어진 화살로 무슨 목표를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아무리 명풍사라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휘어진 화살로도 맞추시는 분이에요. 절름발이 말로 목표에 가장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죠? 인생의 성공하실 때가 내 손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우리는 마치 흰 화살 같은 사람들이고 절름발이 말들 같은 사람들이죠. 다윗이 그랬죠. 물맷돌. 다윗이 흰 화살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꽂아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요. 하나님은 탁월한 궁수이시고 수없이 달리기도 지치지 않은 말이시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죠? 그 일을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축복된 것을 함께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 믿음의 눈을 떠서 이거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은 뭐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란, 우리에게 승리란 뭐냐?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갖고 축복, 그런 물질을 생각하고 뭐 승진하고 뭐 그런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자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제자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허실장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입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싸움, 뭐 성공의 싸움,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죠. 오늘도 아침에 여기 짧은 거리 걸어오면서 우리 예원이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게 마음에 담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 감성을 평생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태국에 가서도 코끼리 타고 코끼리가 힘들어한다고 막 울면서 다시는 안 된다. 그런 감성. 거기서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퇴색이 돼요. 그 감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고난이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금 뭐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성경은 절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답게 만들어줘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제 그 SNS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옛날에 이런 학교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결국 말하는 대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내가 전도사 때도 이랬구나.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절대 포기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사단이 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팍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하면 다 죽을 일밖에 안 생겨요. 믿음대로 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지금 지금 의자가 더 많죠. 의자 숫자가 조금 있으면요 사람 숫자가 의자 숫자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몇 명 안 들어올 것 같죠? 아니 무슨 상가리에 노인밖에 없는 이곳에 무슨 사람들이 오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을 함께 지지해줄 훈련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같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좁아질 것이고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 나이가 이 은퇴한 사람들이랑 와서 이 숲속에 숲을 거니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러고 뭐 하면서 그럴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한 15년은 내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내로 내가 진출할 거예요. 합동증만큼 크게 달고 우리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학교로 쓰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지들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해서 먹고 살 수 있게 이게 너무 회사에나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영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제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 중에